반석이신 주님 위에 내가 서리라.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거나 떠내려가는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긴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순간은 친구가 소중한 것 같아. 돈이 전부인 것 같아. 어떤 때는 정말 자식이 나의 인생에 큰 든든한 반석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나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을 겪고 실망을 겪고 나면 결국 남은 건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 것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노후 대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노후 대비의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빼놓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다니는데 그것은 가라앉는 땅, 꺼져가는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믿고 있는 내 건강도 그렇습니다. 다 가라앉고 꺼지지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멋진 표현을 모태씨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등장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사실은 나사로를 불러낼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2번 정도 큰 소리 외에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늘 조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소리를 지릅니까?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소리 지를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요, 말 자체가 그냥 저 변방까지 다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법이 됩니다. 왕의 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해도요 다 들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팔복 갈릴리 호수에서 하신 말씀들이 여기까지 들리잖아요. 지금까지 쟁쟁하게 들리잖아요.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까지도 들리잖아요. 그때도 들렸지만 지금도 들린 그 힘은 뭐죠? 우리 주님의 능력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상한 갈대는 내버려 두면 썩어 없어져. 그래도 주님은 꺾지 않으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내버려 두면 그냥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끄지 않으셔.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쓰지도 않습니다. 이건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간다,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이가 없습니다. 80 먹은 노인을 누가 씁니까? 80 먹은 노인을. 여러분, 30발 된 중풍병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려서, 이건 인생 끝난 인생 아닙니까?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니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하죠? 상한 갈 때도 주님이 잘 이렇게
보존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 주님은 다시 기름을 부어 누시고 심지를 다시 세워 주셔서 다시 확 살아오르게 하시는 분,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인데, 마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아무리 꺼져가도 다시 세워주시고, 또 상에서 정말 갈대처럼 꺾여지고 기울어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만 붙기만 하면 다시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쇠하는 일이 없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7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다녀왔잖아요. 야, 세상에 어쩜 그렇게 거리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산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위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전부 절이 있잖아요. 여기는 괜찮은 곳에는 전부 다 십자가가 있어. 그냥 십자가도 아니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 상점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집 앞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리마다. 정말 여러분, 기독교가 60%의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순수한 믿음의 그 신앙을 보존한 나라들을 제가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잘 살지 않아, 넉넉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정말 질곡의 삶이야. 그런데도 그들이 붙잡는 건 주님의 십자가야. 와, 너무너무 멋진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십시다.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통치 원리야. 그렇게 예언했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제가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암송에 가잖아요.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여러분, 오늘 또 주기도문 대신 우리는 또 이사야 27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과 같은 절수들을 통째로 우리가 지금 25개, 거의 한 139절 정도를 지금 이렇게 통째로 외워가고 있다고요. 왜? 그분의 말씀이 너무 귀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꼽을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번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앙망하잖아요. 애우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전구절 애우려고 우리가 몸부림쳐 가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돼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선포 2, 저희 교회는 새벽에 선포 1, 2, 3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50쪽 찬양을 명하신 하나님, 제 7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을 한번 볼 터인데 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네, 우리 이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이 지구가 있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요즘처럼 남자와 여자가 소중하기는 또 참 별 희한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요,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요. 남자 여자도 내 맘대로요. 난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어. 여자인데 난 남자 되고 싶어. 요즘은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남자 여자가 뭐 필요 있어. 그래서 외국에 가면 화장실도요, 이제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는 그런 화장실도 있고요. 아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타락된 문화는요, 세상을 엉망으로 끌고 나가지만 그래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둘을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남자끼리 백날 사랑을 해도요, 자식 못 납니다. 여자끼리 아무리 사랑을 하고 가깝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전혀 다르게, 기질도 전혀 다르게, 그리고 모양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사람의 생리 구조도요, 남자하고 여자는요 180도 다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때라도 그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입니다. 여러분, DNA 아시죠? DNA를, 염색체를 검색해 보면요, 그 부모의 것들이 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부 하나님에 대한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형상은 기질이요, DNA, 염색체. 모양은 외모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현장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사도 요한에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님들이 있어. 그리고 내 생물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물은 이사야서 60장에, 이사야서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잖아요. 6날개가 있어. 각각 6날개가 있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그 6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 이게 최측근 우리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또 조금 더 나오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생물이 수종들고 24장로님들이 수종들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뭐가 중요한 원재료냐?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원재료, 우리 주님의 지시와 명령, 통치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을요, 우리의 기도를 잘 담아서 그 명로에 담아서 차면 가지고 올라갑니다. 차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쏟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진동하는 향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흠양하시고 당신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전부 밤낮으로, 하기야 성경은 밤이 없잖아요. 저주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그냥 하루 종일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아멘이란 말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하느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야. 온전히 찬양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지점인, 천국의 지점인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아픈 거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또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금원은요, 신구약 성경을 훤히 알아야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해결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100번 옳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 좀 한번 보십시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나, 키가 어린 아이도 장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일날 우리 지방교육부에서 MIF 어린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각 교회마다 찬양 준비해서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해. 근데 우리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막 어우러지는 것이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이죠. 오늘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른이라고 찬양 안 하고 어른이라고 박수 안 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이라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찬양을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성에 보니까 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지면 억울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요, 하루에 7번 찬양하기로 결단했어. 하루에 7번 찬양하리라. 우리가 샤우팅할 때 찬양 샤우팅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에 주재 아르메니아에게 방문하면서 한 7, 8시간을 하루에 버스를 탔어. 보고 또 차 타고 보고 차 타고. 그럼 이제 피곤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는 날은 비행기를 한 5시간은 탄 것 같아요. 환승해서.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서 한 7, 6시간은 가고, 갔다가 또 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잠도 못 잔댔다가 피곤하죠.
차 타면 가이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설명을 안 하면 깨는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잠이 안 해. 이 설명을 저는 좀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담아 잘 듣고 제가 이번에 그 여행 묵상 그 시를 7편을 제가 이번에 썼는데, 낮에는 보고 가이드 말을 듣고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는 시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하려고. 참 피곤하죠. 피곤한데 잘 들어야 또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가이드 말을 잘 듣고 그랬는데, 가이드가 이제 좀, 가이드도 쉴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뭐 했냐면 샤우팅, 찬양했어. 찬양을 속으로 했어. 왜? 여러 사람 있고 하니까. 와,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도 은혜가 되고요, 자그마한 소리로 삶의 지쳐 고달픈 인생 이러면 못 듣잖아요. 근데 주님은 듣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5분짜리를 돌리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요, 안 올라거나 말거나 그냥 녹음은 올라가더라고요. 전달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또 전달하고. 근데 이게 피곤한 그 긴 여행을 가는데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제 영혼을 막 더 뜨겁게 하고 말이죠, 더 은혜롭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웬만하면 10일 동안 밖에 나가서 설교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녔다가 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오는 날부터 하나님이 그냥 막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막 불을 퍼붓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어린아이 모두가 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기분 따라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7편 6절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대. 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해.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겼대. 자, 그냥 생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집이 우연히 생긴 집이 있어요? 우연한 집이 하나나 있어요?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졌어요? 시공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우주보다 귀한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훤히 나와 있어. 아니 많이도 볼 것도 없어. 창세기 1장 2장만 제대로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첫 페이지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메이드 인 갓이라고 써놨어. 메이드 인 갓이라. 2장까지 3장까지 갈 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딱 알아.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딱 알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 1장 2장만이면요 다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1장 2장 정도로 읽는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 참 얼마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떠돌아다니는 하늘님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거 바꾸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바위도 하나님이고 새도 하나님이고 나무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하나님이고 이걸 하늘이라고. 이걸 하늘이야. 하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엉뚱한 노래 찬양하지 말고 우리의 찬양을 마귀가 딱 보고요, 노래의 방향을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꾸고 이별로 바꾸고 말이죠. 다 바꿔가지고서 세상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마귀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르고 나면요, 괜히 우울하고요, 이상하고요, 마음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찬양은 하루 종일 불러도요 또렷또렷하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찬양하다가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음성이 들려지고 말이죠, 다시 일어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찬송하라. 누구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왕이 얼마나 소중해요. 왕이 부제가 돼봐요, 그때부터는 무정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나라는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왕이 있다는 얘기는 통치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통치된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는요,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시죠?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곤란스러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만나는 것, 일을 하는 것, 모든 스케줄들을 여러분이 주관하면 이거는요 얼마나 많은 혼란에 빠지는지 몰라.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폭풍이 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기류가 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러분, 이번에 천둥 번개 친 거 여러분 보셨죠? 막 얼마나 천둥 번개,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왕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으면 얼마나 초라해질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할 때 주란 말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밑에 내려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설사 잘못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보면 그분은요 극적인 드라마 작품을 쓰시는 분이라.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멋지게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일찍 형 때문에 가출했어. 900km가 넘는 곳에 가서 낯선 곳에서 살았어. 거기서 여자가 넷이었어. 각자의 태에서 애들이 12명이 나오고 딸 디나가 하나 나왔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인생이 무슨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정말 짙은 질곡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를 드라이빙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한 나라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진정한 통치자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내 인생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끌어 색칠을 해갈 것이고요, 나중에 누가 읽어도 너무 멋있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지만 짙으면 짙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은 더 큰 드라마, 작품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찬양하시고, 운전을 할 때도 찬양하시고, 설거지를 할 때도 찬양하시고, 여러분 또 집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비밀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소에서 부르는 찬양, 본능에서 불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온 이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걸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세우리로다. 아멘.